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로 7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과할 때에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너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것이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나게 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해서 이 땅 위에 살아나가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그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러우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이러한 유업과 소망 가운데 너희들이 있으니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인내하고 핍박 중에는 견뎌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지금 우리들이 앞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크게 본다면은 구속 역사의 큰 맥락으로 본다 한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미 작동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강림을 하게 해 주셔서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을 받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 가운데 현재 있고 앞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똑같이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그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내셨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와 같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연장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핍박 중에 보호, 소망 중 인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핍박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현재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중에 보호하고 있다. 또한 그런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쉬운 성경 번역을 참고해봤어요. 그랬더니 쉬운 성경은 요건 요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야말로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번역보다 오히려 좀 구식이라 그런가, 이 개역 성경 또 개역 개정판 성경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것은 깊은 바울 사도의 신앙 또는 베드로의 이 신앙,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구도가 잘 드러난 그러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과 관심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핍박이 지금 더 격렬해진다면은 우리가 과연 인내하며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실할 수 있겠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보장됐다고 하지만은 그건 미래의 일 아니야. 미래의 일.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지가 않다면, 우리가 온전함에 거하지 못한다면 하늘에서 안전하고 온전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보장돼 있다는 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겠나?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베드로 사도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폭력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산소망이 있다, 영원한 기업이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여기서 참아라, 뭐 참는 방법이 어디 있겠니? 죽으나 사나 뭐 참아라 말이야. 이런 말을 여기서 본문에서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미래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오늘날 그가 안 왔지만 오늘날 여기에서 그저 바라다 보는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저 즐기지 못하는 것이고 그저 여기서 마음 가운데 개념하는 것이다. 그냥 관념적으로 그저 갖고 그 멀리 있는 피안의 세계를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 뭐 다른 게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의 위로는 그저 아직 우리가 저쪽엔 가지 못했지만 차 안, 저쪽에 가지가 있어요. 이 차 안에서 저쪽에 있는 피안의 아름다움을 온전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마음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폭력과 이 땅에 있는 핍박과 이 땅에 있는 손과 파괴적인 것 속에서 계속 당하면서 계속 뭐 그냥 고통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과연 그런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폭력적인 이 현실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확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호받는다.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말은, 이 말은 미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호되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켜지다, 막아지다 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용례를 본다면 무슨 때 사용하는 말이냐 하면은 요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과 성을 빼앗는 전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공격을 하고 성을 지키는 싸움, 요게 옛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성이 하나 싹 지키려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성 밖에다가 뭘 둘러요? 뭘 두른다고? 해자를 둘러. 그 해자가 뭐냐면은 성이 있으면은 그냥 성 주위에다 물을 판답니다. 물을 이렇게, 물길을 이렇게 또 가져서 배를 타고 건너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퇴로에다가 문 하나 내고 들어오는 길에다 문 하나 내고, 그래서 다리를 놓는단 말이에요. 다리. 그렇죠? 응? 그 다리를 꼭 건너와야만 되는 거야. 그 다리를 지키려면은 성 속에 다리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못 들어와. 그 도망가려면은 요 다리를 없애버리고 뒷문을 통해서 홀랑 도망가면 돼. 자, 그래서 해자가 있고, 해자가. 그 다음에 성벽이 있어, 성벽. 그 높은 성벽이 있어요. 그 높은 성벽을 보호해줘. 그 다음에 뭐가 있게? 그 속에 또 요새 중에 요새가 또 들어있는 거야. 요새 중에 요새가 들어있어. 비록 성벽이 허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성 안에 있는 깊고 깊은 요새가 또 있어요. 그 요새. 그래서 도시 안에 진지를 두고 요새 또는 주둔지를 이렇게 딱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 보호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용어야, 군사용어. 그러니까 이 요새 안에는 성 안에 있는 이 모든 아주 중요한 것들, 이런 걸 그 안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방어 시설이야. 아주 깊은 내부 방어 시설이야. 비록 성벽을 빼앗긴다 한다 해도 이 요새는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 있어. 이와 같이 신자들이 비록 이 세상의 신자들의 물리적인 형편이 많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와 같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중장치의 보호와 안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고 있는 그 당시 현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중장치의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장치가 너희들에게는 작동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너희의 유업이 지금 보호되고 있다. 너희의 유업이 보호되고 있다. 둘째로 지금 이와 성중의 요새를 가지고 그 요새가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금고 안에 금고처럼 성중에 있는 구중궁궐의 요새처럼 금고 안에 있는 금고처럼 그 속에 너희들이 보호되고 있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너희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신을 읽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자신에게 약속된 유업을 자신들이 얻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서 쉼과 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핍박 혹은 참혹한 죽음을 견뎌내야 할지 모르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신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예를 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났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나의 진실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핍박하는 세력이 그 몸을 죽이면서까지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은 그 영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적인 물리적인 형편에 위해를 가할 수는 있어요. 핍박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해를 받지를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미래에 약속된 상급과 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영혼의 안전함이 지켜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조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그 백성들에게 가하시는 특별한 역사예요.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구원 역사에 근거한 보호를 이 땅 위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구원을 이미 현재 여기에서 받아 누리고 있고 이것이 완전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단지 중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신령한 복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들은 예비되어져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말세에 곧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는 나타나지를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복들이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곧 마지막 날에 살았고 그 위에 모든 신자들도 이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구약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말세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말세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말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의미의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말세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말세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결정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예요. 그 초림의 때가 말세. 따라서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요. 예. 곧 그의 백성에 대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재림이 마지막 날 실제적으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곧 재림, 그때까지의 기간이 말세야, 말세. 그러면 이 초림과 마지막 재림 요 기간에 있는 요 기간에 실제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야. 특별하신 보호. 이미 얻어진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이것이 취소되거나 어떤 세력도 이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이미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이렇게 말 속에는 이미 그들이 이미 이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한 현재적 구원이 현재적 구원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미래적 구원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구도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산소망이 있다. 왜 산소망이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기업이 저기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저 피 안의 세계, 저 너머에, 죽음 너머 저 세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곳에 그때 이루어질 실질이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근거로 바울 사도는 이미 너희들은 쇠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구원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할 때, 곧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객관적인 재림가 되어질 때 온전하게, 완벽하게, fulfill,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봐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온갖 핍박하는 세력들, 이 사실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임한 이 구원이 취소되겠니? 이것을 빼앗아 가겠니?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현재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의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라. 그래서 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야 하는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 인간이니까. 우리가 아직 육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물리적인 형편, 사회적인 형편이 세상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 참 고단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 이 베드로가 인정을 해요. 네?
우리 주님도 그거 인정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근심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아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라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는 평안이다. 이 종류가 다르다. 본질적으로 달라. 세상이 돈을 주면 좀 평안해. 세상이 조금 좀 쾌락을 주면 평안해. 그러나 그런 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근데 그런 거라고 전혀 다른 평안을 내가 주는데, 요 평안은 누구 거냐? 내 평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지 말아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핍박하는 세력은 막 살기가 등등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뭐 가진 사상적, 문화적, 그 다음에 각종 체제적, 구조적인 그런 대책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것은 1세기 때 로마 세력과 로마 세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레코 로만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적 세력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물리적인 힘과 세속적인 어떤 그 문화적 힘, 권력, 돈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그것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사탄적인 그런 괴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프레셔 누르고 있다 이 말이야. 계속 여기저기 가진 대책을 가지고 쫙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금심합니다. 왜 그거 가지고 근심해요? 왜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어?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해? 고민할 수 있어요. 그 고민하는 그 자체, 근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게. 여기에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반전이 있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랬어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그 핍박은 어떤 면으로 오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나 반역자로 여겨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무신론자들이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신당에서 제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나 제사와 관련된 돈이 되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그런 이방 종교와 이방의 모든 관련된 행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거기와 관련이 되면은 이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거기 뭐 참여하는 걸 주저했으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표방하는 자아와 그 권력, 정복에 대한 이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자기 희생적인 봉사와 섬김이 부정적이다 해서 그런 것은 아주 경멸했어요. 용기, 확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권력, 파워 말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막 힘, 그래서 막 육체적인 힘. 그래서 알다시피 로마의 조각들을 보세요. 다비드상 같은 거 말이야. 이거는 그 뭐 그리스 사상이나 거의 비슷한 것인데 뭐냐면 다비드상 같은 데 보면 저게 인간이다 이게. 저게 가장 멋있다 이게. 아폴로 이런 상들 이렇게 보면 힘 있는 용사들
막 그냥 그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 신하들 속에서 있는 괴물들을 때려잡는 힘 있는 그런 어떤 용사들 말이야. 그런 거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최고야. 그럼 정의가 뭔가? 정의. 당시 사람 정의는 다른 거 없어. 파워가 정의야. 권력이 정의야. 힘이 곧 정의야. 이렇게 생각하던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라, 겸손해라, 절제해라, 섬겨라, 네가 먼저 죽어라, 먼저 짐을 져라, 희생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어떤 도덕이라는 거는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걸 경멸했다. 힘없는 자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겸손이라는 거야. 절제라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 문화의 이 엄청난 부도덕성을 드러냈고 그것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 세상의 이 쾌락 문화를 거부했어요. 쾌락 문화. 힘 있는 자가 있잖아. 힘 있는 자. 그럼 힘 있는 자가 누가 있어? 남성이 힘 있는 자야. 남성이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럼 이걸 써먹어야 될 거냐? 어디서 써먹겠어요? 밤에 써먹는 거야. 여자들에게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상이나 마찬가지네. 그래요. 똑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돈 많아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웰빙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웰빙의 삶이라는 게 뭐야?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야 하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 쾌락적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베드로사로는 이런 개인의 고민과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은요 그런 겁니다. 선생들 특히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당시 시대의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과 성도들의 아픔을 충분히 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었어요. 사도이면서 목회자라 이 말이에요. 다 이건 소신들 아니야? 소신들은 누가겠습니까? 문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형편의 마음을 간증 편지란 말이에요. 이런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신서에는 충분히 그 서신을 받는 독자들의 삶의 형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리얼한 이해, 살 깊은 정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냐 말이야. 우리는 누구냐. 너나 우리가 누구냐 과연. 누구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 겁니까?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시련은 우리를 믿음을 강화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그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가 의존하는 그런 데서 떠나서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는 마음을 키워준다 이거야. 또한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을 뭡니까?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 이거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어요. 여기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결정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느끼게 해주는 게 뭐냐? 시련과 고난이다. 그래서 이 생에 대해서 너무 편안해하거나 너무 의존적이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시련이다. 어느 어떤 목사님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을 옛날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 홈프로스에 갔어요. 부산에 있는 계급로 홈프로스가 돈 잘 버는데 거기가 홈프로스 없는 게 없어. 쫙 그 양반은 홈프로스를 그런 데를 잘 안 오는 장로님이야. 시장에서만 사고 뭐 그런 홈프로스랑 나랑 같이 교회 물건을 사러 갔어요. 나한테 장로님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천국 가기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대단히 재미난 말. 왜 천국을 가기 싫어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요. 원하는 게 여기 다 있으니까. 천국 가기 싫은 이유를 알겠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예, 목사님, 예, 장로님. 너무 좋은 게 많지요. 예. 약간 촌스러운 장로님. 자기 마누라 이렇게 천원을 주면서 콩나물 500원어치만 사와라는 그런 장. 근데 1,000원어치 사왔는데 왜 500원어치 사오라니까 1,000원어치 다 사왔어. 하는 분이라고 소문이 난.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안 가본 거지.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안 쓰는 분이야. 그렇게 검소하신 훌륭한 분인데, 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천국 가기 싫어하겠어요. 왜 천국 안 가려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그러나 시련과 고난은 우리들에게 이 현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갖고 오시는 그것을 사모하게 한다. 그 다음에 시련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인내가 드러나게, 인내가. 오직 믿음의 열매는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오래 참.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는 게 뭐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해. 고난이라는 게, 이런 게 신앙적으로 오래 참는 게 이런 거라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이걸 인식하게 만들어. 내가 이게 참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발동하는 거라구나. 이야, 이 오래 참는 게 이런 거네. 라고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발전시켜. 뿐만 아니라 시련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거부하게 도와줍니다. 베드로전서에 이것도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 세상의 시련은 세상적인 욕망들을 거부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낚시를 갔어요. 주일날 낚시를 가. 그 교회의 부인은 또 집사님인데, 아버지, 우리 남편이 또 주일날 낚시를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일이 터졌어. 무슨 일이 터졌느냐? 에? 남편이 그냥 부랴. 아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음 주려고 해요.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웬일이냐? 말벌이 말이야, 바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말벌이 하는데, 이 벌이 바지 속으로 이 주일날 낚시를 하는데, 발벌이 다 낄낄 올라가는데 잡을 수가 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벌이 부른 거예요. 여기 어딘지 안 가르쳐 주겠어요. 이 양반이 난리가 나. 주일날에 말벌한테 거기가 쏘인 거야. 이 양반이 헷가닥 그 낚시터에서 넘어졌어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주일날 낚시를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홀랑 가서 낚시를 하려고 우리는 부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로 가는구나. 뚱뚱 뭐 가지고서 막 그 다음부터 안 갔대요. 이게 육체의 고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세상적인 욕망을 거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련과 핍박이다. 내가 이것을 거부함으로, 이걸 갖지 않음으로,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욕망의 무익함을 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시련을 통해 고난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 잘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여러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핍박 중 도를 받을 뿐 아니에요.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이 어렵다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를 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붙잡힌 바 되었으니까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가되, 그것이 헛된 길이 아니고 허무한 길이 아니고, 그것이 그저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길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KTX 기차표를 딱 사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를 딱 손을 쥐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리에 딱 앉았다 이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